어떤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4살짜리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냐 했더니 어린이들 전부가 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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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지르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많이 보셨지요?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유식한 사람이 누구냐?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그때는 모르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심리학자인 주디 리치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내놓은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아이들의 이러한 대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지위 사회 계양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지위 사회 계양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신의 지위나 순위가 어떤지를 자각하는 그런 자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개를 키워보십니까? 그 개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개가 어느 집에 딱 가면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의 서열을 전부 다 계산합니다. 누가 아랫사람이고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최고고 누가 볼 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요. 그놈이 벌써 최고 지위에 있는 분에게만 딱 가까이 갑니다. 그 외의 사람은 무시합니다. 아주. 여러분 개가 무시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개가 사람을 우습게 본다니까요. 가장 큰 사람을 딱 붙들고 그 품에 안긴 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다 깔봅니다. 이 개가 보는 모습 같이 보이죠? 참 똑같은 심리적 현상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 날 때에 지위 사회 계양기가 최고치에 맞추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치에. 그러니까 4살 때의 자기 심리적 상태로 볼 때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가 제일 힘도 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크면서 차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잘못된 생각을 조정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보다 힘센 언니가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보다 월등히 힘센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더 예쁜 아이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발견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래진다니까요. 이거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충격을 잘 소화하면서 계량기의 최고 치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더 힘이 있고, 내가 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더 세고,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최고로 예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쩌면 내가 제일 예쁘지 않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적
존재로 조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철든다 그랬습니다. 철든다는 게 뭡니까?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수고와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게 철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철이라는 게 전체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자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지위 조정이 진행됩니다. 이 지위 조정이 잘 진행이 돼서 내 위에 오빠가 있다. 나보다 더 큰 선생이 있다. 나보다 큰,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잘못되면 깨집니다. 지위 조정이 깨지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왜요? 그만 내가 잘났다 생각했다가 아니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같다. 여기까지만 알면 좋은데 내가 제일 못났다. 이러면 자기 비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가 돼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많은 정신병자들을 놓고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정신병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면서 나는 나폴레온이다. 나는 나폴레온이다. 그리고 소리 지르대요. 그참 별놈 다 왔네.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무슨 나폴레온이야. 나폴레온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뒤따라가는 사람이 걸작이에요.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온으로 임명했냐. 그러니까 한 수 위에 있는 거야, 자기가. 내가 널 언제 나폴레온으로 임명했냐. 아, 이러고 쫓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에 나오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신병원에 온 사람은 전부 자기가 제일 잘났어. 간단합니다. 이거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인 거 아니?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안 가요. 이 잘났다는 생각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조용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전 아주 언젠가 한번 재미있는 걸 인천에서 보았어요. 목회할 때. 저녁 노을에 거기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지게꾼 하나가 하루 종일 지게 져서 돈을 버는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서 술을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빈 지게를 지고 언덕을 올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내가 뒤따라가면서 연구했죠. 무슨 말 하나 했더니요. 이래요.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지 마 이놈들아. 아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지게꾼인 것 같은데 보니까 속은 왕자예요. 왕자. 내가 제일 잘나서요. 세상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보니까. 아, 이래서 같이 나가는 걸 따라가면서 내가 그랬죠. 지게꾼이지 뭐야 그랬지. 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위 조정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위 조정을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 이 지위 조정이 잘못되고 깨지는 순간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다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는 유아 시절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 젖이 둘인데 하나는 먹으라는 거고 하나는 가지고 놀라는 거다. 아빠는 뭐냐?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 엄마는 내가 뭐냐? 엄마는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생각했는데 여기 4살 적부터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센 사람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 자기가 무너지는 것 그 자기 조정을 지위 조정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바른 조화를 이루면 그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잘못되고 깨지면 반항자가 되고 아주 참 사회적으로 본인 자신에게도 불행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참고해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랑할 것이, 양보할 수 없는 자랑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럽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이 있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랑, 나만이 가지는 비밀한 자랑,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침해당할 수 없는 자랑이 그 속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 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하는 것 자랑이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자랑이고,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산 것 자랑이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 자랑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오직 은혜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예요. 준 것은 없고 받은 것만 많아요. 베푼 것은 없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 내가 있어요.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우리의 능력, 사역, 업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받은 것뿐이니까. 깊이 생각하면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고 살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거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빚진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걸 알기 시작하면 나는 도대체 뭘 했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합니다마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걸 생각해봐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김명선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조남을 대도 신뢰가 안 되는 것은 이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명선 박사가 제 선친하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길에서라도 제가 만나면 꼭 인사를 드립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원장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죠? 잘 있네. 이랬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들 같은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대답이 이상합니다. 자넨가? 처덕에 잘 있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처덕에 잘 있어. 3번 같은 말을 듣고는 제가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 박사님 좀 서 계세요. 오늘은 판결을 냅시다. 도대체 처덕에 잘 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태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 그거 모르나?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라는 거 몰라? 고집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기네스북에 나올 감이에요. 왜요?
남대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3번이나 됐어요. 3번이나 장로 투표도 했는데 장로 안수 안 받았어요. 도망가세요. 안수식 하는 날. 왜요? 자격 없어. 나는 장로 자격 없어. 3번이나 장로 피택을 받고도 장로 안수 안 받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게. 아니, 하는 사람들은 장로 되어놨다고 야단인데, 이거는 나는 자격 없다, 이거. 왜요?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별명이 스톤헤드예요. 돌대가리.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말도 못해요, 이분은요. 그래 본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아서는 복을 안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걸 보면 이건 저덕이다. 집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렇게 못되게 놀다가도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누라 얼굴 딱 보는 순간 편안해지는 거야. 화를 내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살살 웃어가면서 녹여주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아서는 복을 안 주실 텐데 내 마누라를 보고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건 그의 신조예요. 그래서 저 덕에 여러분 지금 옆에 앉으신 보고 한마디 해보세요. 당신 덕에 내가 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작아지니까 마누라가 커지요. 마누라가 커지니까 내가 조그마져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받은 것. 받은 것뿐이니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받은 것만 많고 준 것은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랑이 없다는 이유예요. 또 하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다 하고 자랑을 넌지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뿐이다. 오직 약한 것 자랑하라.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작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영성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하면 딱 두 가지를.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은 그런 작품을 만들고도 해요.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내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작아져야 그저 마누라에게도 고맙고 남편에게도 고맙고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그 선물이 고마운 마음밖에는 없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모든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더 오늘 본문에는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굉장한 신앙 간증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누가 벼락을 치던가요? 그런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걸 붙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고 사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받아 마땅하지요.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 이원설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그럴 겁니다. 그분이 자녀가 여럿이에요.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녀 다 데리고 가세요.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 다 끝나고 한 다음에 한국으로 나왔어요. 대학 부총장도 하고, 고등교육국장도 하고, 이것을 일 많이 해서요.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다시 데리고 들어가세요. 자녀 아이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다시 들어가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가서 교수 일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얼마 있다가 자녀를 전부 다 데리고 다시 또 나와서 한국으로. 그래 가만히 계세요. 이 사람아, 그거 요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나? 그 왜 다시 나와서 나 아주 가는 줄 알았더니 했더니 그때 한마디 친구의 말이지만 뼈 아픈 말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 생활을 하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내가 6.25 때 고생하던 얘기가 난다. 그 모든 죽을 고생을 하던 생각이 자꾸 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나는 편안하게 살면 안 돼. 자식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벌써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편하면 안 돼. 나는 편안하게 살면 안 돼. 나는 게으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이 교회에 와서 오십시오. 어디 가서 오십시오. 어디 오십시오. 그러니까 수첩을 보고 시간만 나면 가죠. 가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때는 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은 너 건강해서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오라고 하는데 너 왜 안 가냐? 그러면 나야 건강을 뺏어버릴 거다 그러지.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냉큼 가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게으름을 뭘 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 말이에요. 어찌 게으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부득불한다. 이런 때는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하거든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정체의식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일평생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헌신하고 선교했지만은 간간히 억지로 한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상 받을 것이 못 되지. 부득불 했잖아. 부득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잖아. 진심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했죠. 그러니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게을리한다면 벌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득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할 때도 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진실하게 내놓고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톨스토이의 비밀 일기라고 하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82세에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 몇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단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향하지 못하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지 못해. 단 몇 분, 몇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있구나,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도록, 그런 거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러나 바울만은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충성을 바라고 계십니다. 업적을 내놓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만 진실만이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건대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만은 우리가 적게 드린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부름에 진실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충성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남은 시간, 아니 며칠 몇 시간이라도 이제는 주만 생각하며 주께만 감사하며 진실한 충성과 또 사랑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